기도와 그리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아가 5장 8절입니다. 아가 5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도다 하리로구나. 아멘.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매주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이전보다 조금 더 감사하고 조금 더 기뻐하고 조금 더 사랑이 넘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아가를 보면 볼수록, 아가를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문을 작성할수록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나도 섬세하게 우리를 터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이런 디자인까지 이렇게 인도하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든 미라클 가족들과 함께 고백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가 5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가를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타이밍, 사랑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60대, 70대, 80대 되시는 남자분들이 가장 하지 못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하지 못하는 말, 바로 사랑해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와이프가 물어보면 알잖아. 뭐 그거 말로 해야 돼? 그런데 여자분들께 묻겠습니다. 아십니까? 절대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떤 권사님이 자신의 남편에게 평생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느낌적으로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데 남편이 그 죽는 순간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고백하는 그 말을 통해 60년 동안 살면서 쌓였던 그 억울함, 그 서운함, 약간의 화남이 모두 풀렸다는 고백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 때로는 진지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 역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는 수없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왠지 모르게 사랑한다는 그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함을 통해 막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생각나지 않지만 어느 날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사랑은 표현하고 사랑은 배우고 사랑은 실천해야 한다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아내 둘 다 모두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출근하는 길에 여보 사랑해, 오늘 하루도 고생하세요, 그 말과 함께 짧은 입맞춤은 저와 아내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점점 빛나기 시작했고 저 역시 아내의 그 인정과 사랑으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도 자주 사랑의 언어와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 저희 아이들이 눈을 가리면 이렇게 하면서 웃벚꽃을 본 것처럼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엄마 같은 여자만 데려와. 이 세상에 엄마 같은 여자만 데려오면 너희들 성공할 수 있어. 그러면 자녀들은 또다시 야유를 합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보란듯이 더 사랑을 표현하고 더 애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좀 지나면 이제
그러려니 그런 눈빛으로 넘어갑니다. 이렇듯 우리 삶에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존경한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해볼까요? 사랑한다, 고백한다, 미안하다, 존경한다. 사랑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고백합니다. 존경합니다. 잘 안 되죠? 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잘 되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계속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그 사랑의 타이밍, 감사의 타이밍, 미안함의 타이밍, 존경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을 때에도 꼭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배속으로 매주 보는 프로그램, 이혼숙녀 캠프 새로 고침. 이 프로그램은 마지막에 부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들을 서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받기 원하고, 고맙다는 것을 표현받기 원하고, 미안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표현받기 원하고, 존경한다는 사실을 표현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말하고 표현하는 것, 돈이 들거나 시간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존경한다. 이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때로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아가 5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1절과 2절 사이에 조금 어색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내가 네 동산에 들어와서. 1절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동산. 신랑의 정원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로 넘어가면 여자, 내가 자면서도 마음은 깨어 있으니 내 사랑하는 이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남자,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아름다운 비둘기여, 문을 열어주시오. 내 머리가 이슬에 젖고 내 머리털이 밤안개에 젖었도다. 지금 신부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분명히 1절에는 신랑과 신부가 한 침대에 함께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2절로 넘어오면서 침대에 지금 혼자 신부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선잠을 자고 있습니다. 1절에 분명히 신랑의 정원에서 신부가 들어가 부부로서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했는데 부부관계가 끝난 후에 2절에 신부 혼자 침대에 남아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깨어 뒤척이고 있습니다. 왜 신부가 뒤척이고 있을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1절과 2절 사이에 그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1절과 2절 사이에 신랑과 신부 사이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예상하실 거지만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부부싸움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위를 보면 60년, 70년 한 부부로 사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 생활 중에 여러분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잘 극복했다는 간증을 듣다 보면 우리의 삶은 모두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5장 1절에 신랑과 신부는 현재 황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깨가 쏟아지는 신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로 넘어오면서 부부 사이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5장의 장면이 밖에서 안으로 배경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 없이 잠에 듭니다. 그런데 깊이 잠든 상태가 아니고 선잠을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아가 저자는
섬세하게 2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면서도 마음은 깨어있으니 내 사랑하는 님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2절에 신부는 어떤 상태라고요? 쉽게 잠을 청하지 못하는 상태. 침대에 누워있지만 잠에 들지 못하고 엎치라 뒤치라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신부에게 지금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제가 올해 2월에 깊은 고민에 빠져 잠에 들지 못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1년이 되어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태, 머릿속은 복잡하고 마음은 무겁고 아마도 지금 술람미와 같은 그런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마음은 뭔가 뒤숭숭하고 복잡 미묘하고, 그러니까 삶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아내와 트러블이 생기고 자녀와 트러블이 생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까? 내일의 카드값은 어떻게 갈 걸까?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 나는 누구와 결혼하고, 나는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키고, 나는 어떻게 삶을 영위할 것인가? 이런저런 걱정을 합니다. 특히 우리는 2020년에 코로나를 겪은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니까? 아이들은 하루 온종일 집에서 모니터를 보고 공부를 하고, 뉴스에는 오늘은 몇 명이 한침되었다, 오늘은 몇 명이 죽었다,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처음에 마스크만 쓰면 되는지 알았는데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모일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막막한 상황, 그 안에서 육체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피로감을 우리는 경험했고, 우리가 무심코 드렸던 그 예배의 소중함, 그 신앙의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누며 대단하지는 않았지만 그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위대함과 경이로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들이, 그리고 그 파편 조각들이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내 사랑하는 님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지금 잠결에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나요? 걱정과 염려를 주었던, 부부싸움을 했던 그 신랑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말합니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아가는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아가 5장 2절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나의 완전한 자여, my flawless one, 티끌 없이 완전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밖에 있는 신랑이 너무나 미안한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몰라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 나의 흠없는 여인이여,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문을 열어주시오. 신랑은 신부를 완전한 여인, 흠없는 여인이라고 칭송하며 문을 두드립니다. 도리어 신부의 염려와 걱정이 거짓인 것처럼 신랑은 신부를 향해 아가 1장부터 이어져 오는 그 식지 않는 사랑, 성실한 구애, 꾸준한 긍휼로 신부를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이어 조금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칩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여 있구나.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신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랑의 모습이 마치 비 맞은 생쥐꼴입니다. 머리에 이슬과 밤이슬이 가득합니다. 즉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슬과 밤이슬이라는 것은 온 밤을 지새서 새벽이 올 때까지 그 신부를 기다리며
그 신부를 향해 구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신약에서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즉 밖에서 우리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절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15절.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얼렁뚱땅 놔두지 말고, 지난주 말씀 중에 날벼락이 떨어지기 전에 양다리 걸친 것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다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즉 내 눈에 콩깍지가 덮여서 오직 너만을 사랑하고 오직 너만을 바라보고 오직 너만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냐? 너도 내가 콩깍지 낀 것처럼 너도 콩깍지를 가지고 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더 충격적인 낯뜨거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자,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다시 입겠습니까?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떻게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신부의 태도가 신랑을 향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가 사장의 결혼식을 위해서 신랑을 기다리던 그 마음, 5장 1절에 신랑이 거하는 동산에서 그와 뜨겁게 사랑을 나누던 그 열정과 수고의 태도가 신부가 식었습니다. 지금 밖에서 밤이슬과 이슬을 맞으며 신부의 응답을 기다리는 신랑을 생각하면서 신부는 잠에 들까 일어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 이것이 신부의 태도가 변화가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지금 신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 1년의 첫 주를 특별 새벽 기도로 준비합니다. 마음으로는 꼭 참석해야지 알람을 맞춰놓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 알람이 울립니다. 일어날까 말까? 다시 알람을 누를까? 중단을 누를까?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 일어나 자. 어느 날은 잠에서 승리하지만 어느 날은 잠에서 패합니다. 3절의 이 신부의 영적 상태가 이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 문제가 발생했다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부의 게으름, 신부의 나태함, 신부의 영적 변화가 있음에도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보여주는 그 집요함, 신랑의 그 끈질김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나요? 4절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님이 문틈으로 손을 내밀자 내 가슴이 두근거렸네. 내가 사랑하는 님의 위에 문을 열려고 일어나 문고리를 잡으니 내 손에서 모략이, 내 손가락에서 향수가 떨어지는구나. 이스라엘의 집의 문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랑이 손을 대서 이렇게 신부의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랑이 그 문을 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본 신부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한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신부의 마음이 다시 설레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있다가는 신랑에게 목복고를 보여주겠다 싶어서 신부가 잠을 깨고 몸을 일으켜 단장을 한 후에 밖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보여준 진념입니다. 그 진념으로 신부가 다시 마음을 돌려 신랑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6절에
내가 사랑하는 님의 문을 열었으나 그는 이미 가고 없었다. 내가 얼마나 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가. 내가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였고 그를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지금 신부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나를 밖에서 그토록 간절히 부를 때 나갈 걸. 이런 후회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부의 모습, 이 신부의 후회하고 있는 모습 어딘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가 잘못으로 인해 사람 앞에 사과할 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것. 이 상태가 현재 신부의 상태입니다. 밖에서 그토록 애타게 부를 때 가만히 있다가 신랑이 조그만 행동에 다시 설레어서 단장한 후에 문을 열었는데 신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가수 쿨의 운명이라는 가사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어느 날 우연히 그 사람을 본 순간 뭐가 풀렸다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운명의 상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내 옆에 여사친이 내 애인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핑계가 좋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내 옆에 있는 여사친이 애인이 되었다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무엇을 했다고요?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2배로, 체력도 2배로, 돈도 2배로 사용하면서 두 여자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든 나머지 편지를 잘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내가 운명처럼 만난 여인, 내가 외로울 때 만난 여인 모두를에게 대차게 차였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타이밍은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완벽한 시간 안에서 움직이는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운명을 세상의 이치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타이밍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 우리가 앞으로 행할 일 모두 하나님의 그 디자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태에서부터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그 타이밍을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인내와 기다림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다리고, 그렇게 많이 두들리고, 그렇게 많이 설득함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타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가 5장 2절에 내가 자면서도 마음은 깨어있으니 내 사랑하는 이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아름다운 비둘기여 문을 열어주시오. 내 머리가 이슬에 좁고 내 머리털이 험한 개에 젖었사오. 문 밖에서 신부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신랑과 같습니다. 방에 들어오기 위해서 문을 부수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신부가 자신의 머뭇거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후에 어떻게 하죠? 맨발과 대충 옷을 입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냐? 7절. 야경꾼들이 나를 보자 나를 쳐서 부상을 입히고 성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내 옷을 벗겨 갔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야경꾼의 역할은 무엇이죠? 지금의 경찰과 같은 역할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 그들이 야경꾼, 경비병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신부가 폭행을 당하죠? 옷을 빼앗기죠? 야경꾼들에게.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신랑의 그 긴 기다림과 인내를 알고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다면 겪지 않았을 그 일을 신부가 경험합니다. 지금 신부의 모습 안에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호구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편지이고 향기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7절에 신랑을 찾아 헤매는 신부와 같습니까? 어떤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하려는 사람들만 넘쳐나는 세상의 정의를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성공을 쫓아서 사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모든 법을 어기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받을 재산을 주십시오 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모두 사용한 후에 돼지를 키우다 배고픔에 허덕여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움으로 나의 죄를 회개한 후에 돌아온 탕자와 같은 우리의 모습.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마치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군림하다 모든 것을 이룬 후에 찾아온 그 외로움,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끝내 삶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가장 귀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요? 8절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님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전해다오. 혹시 나의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면 말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나 지금 나의 신랑이 너무 보고 싶어서 나의 신랑이 너무 그리워서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토록 믿던 경비병에게 자신들이 그 믿던 야경꾼에게 폭행을 당하고 옷을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9절 그 부탁을 받은 여자들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 네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여, 내 사랑하는 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가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가? 잃어버린 신랑에 대해 묻습니다. 도대체 그 남자 얼마나 잘났길래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왜 이렇게 찾아? 우리가 보기에는 너가 너무 아름답고 왜 그토록 신랑을 찾지 않아도 신랑이 너를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도대체 얼마나 잘난 신랑인지 우리에게 말해봐. 그러자 신부가 신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님은 혈색이 좋고 건장하며 뭇 남성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미남자란다. 그의 머리는 숭근 같고 그의 머리털은 꼬불꼬불하며 까마귀처럼 검고 그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아서 우유에 씻은 듯한 보석에 박힌 듯 아름다우며 빻은 향기로운
꽃밭과 향내나는 풀언덕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으며 모략이 뚝뚝 떨어진단다. 그의 발은 보석이 박힐 황금 지팡이 같고 그의 몸은 초목을 박은 윤나는 상아 같으며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외모는 레바논의 백방울처럼 잘생겼으며 그의 입도 달콤하여 모든 것이 사랑스럽기만 하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 사람이 바로 내 사랑하는 님이란다. 신랑에 대한 사랑, 신랑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후회를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은 반드시 회복될 거라는 것.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우리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형통한 삶이며 윤택한 삶이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중국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태권도 도장을 통해 선교를 하시는데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시며 시골에서 거주하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 자녀들을 데려다가 복음을 가르치고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렇게 그들과 3, 4일을 지낸 후에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지에 있는 비밀 가정교회를 방문하기 위해 도장을 나섰는데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선교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무리에게 공안이 따라 붙었으니 여러분들이 발각되는 것은 괜찮지만 그 방문하려고 하는 그 교회가 발각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 5, 6명의 구성원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심이 되었던 것은 저희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는 아무렇지 않은 듯 평안하게 저희에게 괜찮습니다. 저만 따라오십시오. 그 공안들을 따돌리기 위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피해서 결국은 예배 장소에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 청년들의 모습 속에 간절함, 긴박함이 보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잡히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핍박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예배하는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그리고 사랑의 고백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 환경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죽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핍박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통 줍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편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문 밖에서 다니슬과 이슬을 맞으며 인자한 모습으로 인내와 참음으로 우리를 스스로 문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신부와 같이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타이밍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우리가 피부로 겪지 않았습니까?
5년 전에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중단되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답답함, 그때의 무능력함, 그때의 상실감, 그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능력 없음은, 그러니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타이밍이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타이밍,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는 타이밍,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할 타이밍, 나의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타이밍, 그 완벽한 타이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긍휼과 기적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미라클 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